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스크린과 성경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무너질 때, 따라합시다. 심령이 무너질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심령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지금 한 분이 벌써부터 이렇게 눈가가 촉촉한데 심령이 무너져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심령이 쿵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해 심령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정공화 전도사님 갑작스럽게 아프기 시작하더니 괜찮을 겁니다, 문제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한 달 만에 주일 저녁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주일 밤에 진단이 나왔어요. 급성 백혈병. 그리고 어머니가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궁화 3일이 고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제 심령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심정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또 권사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일주일만 잘 넘기면 괜찮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 같이 해서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번 심령이 무너졌던 때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너무나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있고 마지막 항암 치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암 치료 중에 어머니 권사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심령이 무너질 뻔, 중요한 글자는 뻔입니다. 무너질 뻔했어요. 한 번 더.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에 보이는 검사를 했을 때 암세포는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잔존하는 암세포가 소량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 항암 끝나는데 끝나고도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재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백혈병은 재발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재발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아니면 이번 치료 가운데 골수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궁화 전사님이요, 실제 의학적으로 볼 때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와가지고 저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죠, 씩씩하죠, 그러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은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정궁화 전사님 이제 치료 마치고 또 나오면 나와 있을 때마다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도 교회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드럼 올라가서 연주하는 거 보면 안 아픈 사람보다도 더 씩씩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의학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씩씩하고 괜찮고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령이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뭐라고요? 심령이 건강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심령이 건강한 이유가 뭐지? 정궁화 전사님 MBTI 검사를 하면 앞자리가 E가 나와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앞자리가 이하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내향형이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들. 근데 이가 나오면 외향형입니다. 근데 1번부터 30번까지 그 수치가 있는데 정국화 전사님 수치가 몇으로 나오냐면 3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국화 전사님은 이 탁구공으로 표현을 하면 탁구공이 열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열받으면 탁구공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튀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인생이에요. 너무 이게 밝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심령이 건강한 건가? 그래서 괜찮은 건가? 아니면 컨디션이 나름대로 좋다고 하는데 컨디션이 좋아서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이 있다면 우리 정국화 전도사님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믿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믿음 해석을 했다고요. 내가 질병을 앓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 믿음 해석이 가능해지니까 심령이 강건해지고 그 가운데 모든 걸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무엇을 느끼는 거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면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믿음이면 되는구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면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에게 답은 항상 찬송에 다 들어있어요. 찬송가 357장 1절과 2절과 후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또 2절이요.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아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 아멘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온 세상 이긴다고 반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도 흡족하지 않으니까 후렴에 주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고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믿음이면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세상에 속설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강해지니까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강건하면 질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약하면 질병을 못 이긴다는 거죠. 가족 중에서 암투병 하신 분들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완치가 되는 사람,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고, 암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암을 앓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을 거야. 난 좋아지고 있어. 난 이것을 극복해낼 것이다 라고 입술로서 난 이겨낼 거야. 그리고 암과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달려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암을 극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암을 이기지 못하냐면, 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스산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마음까지도 무너져 버려서 사람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무언가 긍정적인 것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기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 볼까요? 잠언 4장 23절의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따라서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으니까 너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른손 이렇게 얹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조심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것이 성경의 권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심령이 무너져 내릴 때가 살다 보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언제 심령이 무너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무너질 때는 마음이 상할 때요. 마음이 상할 때 심령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그 전주 말씀 조합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가서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면 아론이 선포하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창하고 우리를 내보내라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바로 왕이 듣고 우리를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의 화만 불러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들 게을러가지고 이러니까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똑같이 벽돌 만들게 하고 노동을 가중시켜서 힘들게 하라, 이런 오더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쳐다보면서 모세와 아론 쳐다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실 줄 아냐,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5장 끝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했는데 저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6장에 나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1절 말씀에서요 바로 응답하셨어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가서 나의 말을 한 번 더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서운 진뭇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본문 읽을 때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봅시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대요. 여러분, 듣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노동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모세를 따랐는데 오히려 노동할 것이 2배로 많아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 마음이 상한 것을 통해서 심령이 무너짐을 경험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 안 돼요. 마음이 상하면 찬양이 안 돼요. 예전에는 가만히 서서 박수도 그냥 정박으로 이렇게 치면 되는데 요즘에는 박수 어떻게 칩니까? 정박이 아니라 엇박으로 쳐요. 엇박으로 치다 보니까 그냥 치려면 힘들어요. 이거 해줘야지 편해요. 이거 해줘야, 이렇게 움직여줘야 편하다고요. 근데 마음이 상한 사람 보세요. 마음이 상했는데 와가지고 이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움직임도 힘들고 찬양에 동화되는 것도 힘들고 찬양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는데 억지로 찬양하게 하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잠언 25장 20절에 처음 보는 설명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게 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자, 소다 위에 식초 부어 보셨나요? 어떻게 돼요? 붓자마자 부글부글 막 끓어올라요.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찬양합시다. 찬양 좀 해요. 찬양하자고 막 할렐루야 이러고 붙잡는 거 뭐 하는 거다? 추운 날에 옷 벗기는 것처럼 더 힘들게 만드는 거고, 소다 위에다가 식초 부은 것처럼 부글부글 끓어올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그러면 찬양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찬양이 안 된 사람 살펴봅시다. 찬양이 안 되면 마음 문이 안 열려요. 마음 문이 안 열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총체적으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찬양을 놓치기 시작하면
다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순서 중에서 항상 찬양하는 시간이 앞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정시에 이제 묵시를 하고 시작을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들 보면 예배 10분 전부터 20분 전부터 찬송을 불러요. 사실은 그 시간이 예배의 시작인데 항상 앞에 찬양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불러야 돼요.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 일주일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찬양에 모든 걸 쏟아내다가 마음이 열려야 돼요. 아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찬양을 부르다가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찬양을 부르고 마음이 열리면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안 되면 결국에는 예배는 총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기억하시죠? 제가 온라인으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뭔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힘든 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하신대요. 불 꺼놓고 큰 TV만 켜놓고 그 앞에 바짝 서가지고 불 꺼놓고 집중해서 그 가운데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 소파에 앉아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소파에 앉아서 찬양하려고 손 들고 느끼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느껴진다는 거죠. 찬양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갔습니다. 시골에서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할머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이 있고요, 신약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할머님, 예수님 만나면 모든 병 다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 아픈 데가 정말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나 약 처방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아니면 약 처방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아니 목사님,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고. 예수님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이라고. 용한 의사시니까 처방받아가지고 구약 신약 처방받아서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한바탕 웃었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건 넌센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넌센스인가요? 넌센스입니까?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성경은 우리를 고칩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말씀이 진짜였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처방을 내가 받으면 모든 문제 가운데서,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심령이 무너지는데 마음이 상한 문제도 처방이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 상담을 할 때 이 상담을 해보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칭찬할 것을 한번 찾아서 써봐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칭찬할 것을 써보고, 그 다음에요, 이 쓴 부부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걸 써보라고. 그러면 A4지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위에다가 칭찬할 것은 한 2줄, 3줄 정도 쓰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건 한 장을 다 채우고 막 아내들은 종이 더 달라고 그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은 심리적으로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그 능력이 3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더 크게 자꾸 생각이 나는 이유가 뇌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걸 3배 더 기억한대요. 안 좋은 감정을 3배 더 느낀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3개 잘하고 3개를 못했으면, 그러면 3개 못한 게 3배가 돼서 9개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성경에 딱 한 번,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오는 그 처방 딱 한 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어휘까지 한번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면,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성도들 제자 훈련하거나 할 때는 감사한 거 하루에 한 번씩 써라, 3개쯤 쓰면 돼, 5개 쓰면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가 우울증 처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울증 처방 받은 사람이 병원 가면 뭘 처방해 줄까요? 우울증 약 처방해 줘요. 여러분 가운데도 드셔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우울증 약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뭐냐면, 인간의 뇌 세포 속에 우울증을 느끼게 하는 어떤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우울증 약을 먹으면 이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줄여주니까 우울증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이 있는데, 우울증을 유발하는 호르몬만 줄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운시켜요. 다른 것도 줄인다는 거죠. 활력을 줄여버려요. 기운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 먹으면 어때요? 릴렉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운되어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우울증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고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약으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법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울증 환자들에게 실제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10가지 감사를 쓰라 그래요. 근데 10가지 감사를 쓸 때 5가지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 코가 있음에 숨 쉬어서 감사합니다. 눈이 있음에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5가지. 근데 나머지 5가지는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사실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은 것, 지금 우리 가정에 먹을 게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이 남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벌어졌지만, 사고를 당했지만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아서는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크게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5가지 감사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40일 동안 감사하게 합니다. 이 10가지를 40일 동안 쓰시라고. 근데 목적은 뭐라고요?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프로세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할 일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찾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마음이 힘을 얻어서, 마음이 용기를 가지고 우울증을 이겨내고 우울감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광야를 홀로 도망자로 돌아다닐 때 그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여,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저 대적들이 나를 갖다 조롱하는데 걔들을 좀 혼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뭘 썼어요? 시편을 썼잖아요. 시를. 그 시의 마지막 장면이 대부분 어떤지 아십니까? 대부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 다윗을 통해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은, 상하여 무너지고 우울에 넘어질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을 쫓아서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그 광야를 이겨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자. 다시 한번, 울더라도 마지막엔 감사하자. 아멘. 그렇게 우리 마음이 상하여 심령이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2번째, 심령이 무너질 때는 인생이 고될 때 심령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가혹한 노역 때문에 노동이 2배나 주어져 가지고 몸이 너무 힘들어진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면 심령이 무너져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면 심령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2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제 심령이 무너졌어요. 기도 부탁하셨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즌에 매출이 20%밖에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죠. 나름대로 그거 기도하면서 버틸 수 있는데 이번 주간에 내 심령이 너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명절이 지나갔잖아요. 명절에 가족들을 이제 연락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만났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서 제일 지금 안 되는 사람 넌 줄 알지? 우리 나름대로 다 버텨내는데 너만 그렇게 안 되는 거 알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사님이 누구냐면 가문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날마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가족 구원하겠다고 외쳤던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게 뭐냐면 예수에 그렇게 미쳐있더니 꼴 좋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마음이 좋지 않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가정이 무엇이든지 잘 되어야 본이 될 것 같죠?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는 대학 시험 봐도 척척 붙고, 병자가 기도하면 병이 막 나버리고, 돈 벌어도 예수 믿는 가정은 더 많이 벌어야, 그래야 덕이 될 것 같죠? 그래야 맞을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가치는 얻은 게 많으면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가치지만 예수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독교의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의 가치는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남들은 전부 다 편한 길로 그냥 괜찮다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길로 가려고 할 때, 나는 절제하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기독교적인 가치라는 거죠. 모두가 자기 유익을 찾아서 이득이 되는 길을 찾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히려 내려놓는 삶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기독교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어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고난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심령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정궁화 전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 우리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믿음 해석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상황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 믿음 해석이 가능해져야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전부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집어본다면 성경의 스토리는 공통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남기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6장, 5절 중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들었대요? 신음소리를 들었대요. 아파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아파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진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그대로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구명 튜브와 같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그런 얘기하죠.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욕망과 세상 가치와 세상 모든 것에 빠져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구명 튜브, 그거 날라와가지고 그거 붙잡고 이제 야 살겠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안전제일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두 글자. 하나님이 던지시는 구명 튜브, 두 글자는 이것입니다. 고난이라고.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심령이 무너지는데, 그런데 나를 찾아온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하나님 보좌,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어떤 소리를 내게 만들어요? 신음소리. 신음소리를 내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 때가 있다면 가장 빠른 회복의 팁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들려드리세요. 자, 신음소리 시작.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나, 김지원 집사님의 둘째 딸 한나 말고 성경에 나오는 한나. 여러분, 한나가 보니까 브닌나라고 하는 그 여자가 둘째 부인인데 그냥 자기는 아기가 있는데 나는 아기가 없다고 그렇게 막 그냥 쥐어받고 자꾸 못 살게 굴고 비난하고 조소하는 거죠. 저 복받지 못한 여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뭐 했다고요?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렸어요. 뒤에서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나가 엎드려 있는데 뭐라고요? 저 여자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는구나. 왜? 술 취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낑낑대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요. 어떤 소리를 냈는지, 주여 주여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중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고통이 있구나. 그 고통 소리에 대해서 엘리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와서 주저리 떠들지 않아도 돼요. 기도 많은 것을 가지고 쏟아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와서 하나님 부르세요. 주님이라고. 주님만 불러도, 주님 하나 부르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그때 나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고난은 곧 축복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될까요? 내 인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내 삶에 지금 주어진 게 고난이고 질병이고 답답함이고 슬픔인데, 아픔인데 이것이 진짜 아픔인가? 아니,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함께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으로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간증했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주는 교회 안에서 간증했던 분들 중에서도 기억합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신음소리를 내요. 너무 힘들다고 성전을 찾아서 신음소리를 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매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고된 노역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던지는 구명 튜브였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빨리 해석되어지도록 성경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 안에 믿음 해석이 주어질 때까지 주 앞에 머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심령이 무너질 때가 또 있는데, 자존감이 무너질 때 심령이 무너집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아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죠. 뭐에 있었죠? 말하는 것을 잘 못했잖아요. 이게 컴플렉스라서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지금 몇 살이에요? 40세에 도망쳐가지고 지금 80세입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될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어요. 양치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허드렛 일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왕자가 될 사람인데 지금 양치기 하고 있다.
자존감 바닥으로 무너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바로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걱정이 됩니다. 내 말투가 이상해가지고, 입이 뻣뻣한 자여가지고 내 말투 보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면 어떡하지? 거꾸로 나에게 너나 잘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모세 안에 가득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순종해가지고 나갔는데 바로 왕은 거절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꾸로 원망하기 시작했죠. 6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해도 듣지를 않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매정하게 바로에게 또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는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 성경 봅시다. 모세의 상태를 출애굽기 6장 12절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하여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밑줄 쳐놓고 봐야 돼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출애굽기 6장 29절도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제발요, 저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를 보세요. 지금 모세의 상태가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지금 저 양치기로 전락해 있고 40세 젊은이였다가 도망쳐서 지금 80세가 돼 있고 입은 뻣뻣해가지고 말은 할 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로 가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도 몇 번이나 거절했다? 3번이나.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입이 둔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못하는 걸 찾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못하는 걸 찾아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나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 못하는 걸 찾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걸 찾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을 살펴보세요. 지금 자존감이 낮은 게 문제는 아니에요. 키워주면 되니까. 근데 우리 아이 입에서 뭐가 자주 나오나 따져보세요. 못한다가 나오는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나 해보고 싶다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지, 거기서 자존감의 높고 낮음을 분간할 수 있더라는 거죠. 아무튼 인간은 자존감이 무너지면 10년까지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바닥이 무너져 버리면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사용해 가지고 정말로 힘들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자가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을 때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목당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못해요. 대사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출애굽기 신명기 마지막부터 여호수아 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여호수아 잘 들어, 여호수아 나봐, 여호수아 날 쳐다봐, 강하고 담대하자, 여호수아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잊지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넌 부족하지만 내가 널 도와줄 거야.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시는 거예요. 자존감을 계속해서 높여주시면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할 때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넌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 이겨낼 수 있어. 너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우리가 심령이 무너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편 146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 절대 세워주지 못합니다. 시편 146편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9절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해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높아져 가지고 다 나와라, 내가 너와 맞서 싸우리라,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퍼펙트하게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누군가에게 응답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회복이 돼요. 누군가에게 한마디 던졌는데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걸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심령이 무너질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이 무너졌거나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너무나 삶이 고된 상황 가운데 지금 지쳐가고 있지 않나요?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못난 자라는 게 발견돼 가지고 자괴감에 빠져 있거나 자존감이 바닥인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힘들지만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서가 내 안에 움직이기까지, 내 삶에 주어진 이 고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가 믿음의 해석으로 바뀔 때까지 주 앞에 엎드리시라고요. 주님을 붙드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해도 주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구한다면 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깰지어다. 내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나의 상한 심령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와 같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이 돼서 심령이 무너져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회복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치유자가 된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쉽게 심령이 무너져 버리네요. 우리는 삶이 고되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돌아보지 않는 영적 토라짐이 우리 안에 있네요. 주님,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 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는 그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믿음 해석을 우리 안에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즌에 묶여있고 눌려있고 어려워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을 살려내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댑니다. 그리고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심령 안에 무너짐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무너진 심령이 있다면 그를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중보하는 누군가 안에 무너진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먹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먹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나와 같이 엎드리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하나님 붙잡으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넣으며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